지난 시간에 역대기의 마지막은 이 왕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장면으로 끝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에스라서에서는 이제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고레스 왕 때에 이르러서 이제 이 잡혀갔었던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복이 앞에 등장했던 역대기에서 암시적으로 등장했던 유월절, 그 다음에 성전, 예배, 제사장, 그죠? 온 이스라엘의 비전, 이런 것들과 오늘 에스라서에서 등장하는 이 회복이 뭐가 다를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다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하면은 역대기에서의 회복은 따라해 볼까요? 그림자예요. 앞으로 우리 이렇게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림자를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잘 봐라, 너 앞으로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원래 히스기야 왕은 말이야, 힘들고 어려웠지만 유월절을 지켰어. 히스기야 왕 때에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한 지가 오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까지 사람들을 보내어서 유월절에 초청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유월절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온전히 세우셨어라는 말씀을 증거한 거죠. 역대기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는 뭐냐면 에스라가 바로 그 그림자의 본체예요. 다시 말해 역대기에서 그려진 회복돼야 하는 남유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 땅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됐냐.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회복이 이루어졌냐. 따라해 볼까요? 언제나 이상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다. 네,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그려주는 중간중간의 부흥과 회복이 뒤에 등장하는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나타나는 부흥과 회복의 전조 혹은 그림자, 상징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똑같은 그림은 아니더라. 그러면 역대기의 이야기는 뭐냐면 역대기의 이야기는 이론이라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실전이다 이거예요. 실전. 이게 뭐가 같냐면 우리가 연초에 기세등등 기도회를 해요. 그리고 뭐 성령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다 배웠어. 어디 부흥은 어떻게 하면 오는지, 성령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다 배웠어요. 근데 실제적인 삶에서 적용하려고 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삶이라고 하는 그 정황 자체가 그러한 부흥과 회복에는 적합하지가 않고 또 때로는 그게 좀 임할 때가 있는데 그때 느껴지는 또 감동은 또 크고 뭐 이런 종류로 다시 말해 이론과 실제의 차이가 등장하는데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의 역대기의 비전과 이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임하는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놀라운 부흥이 실제적 삶에 임할 때는 어떠한 모습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연애 관련 강의를 해요.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아무리 이론이 빠방해도 권위가 없어요. 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배도 나오고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다이어트 강의를 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조금은 있죠. 그래도 왜냐하면 몸이 이 상태이기 때문에 노력은 다양하게 해봤으니까 실패한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와닿지가 않아. 너나 나나죠. 너나 나나.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도 역대기에서 과거에 아주 유명했던 다윗 왕, 솔로몬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런 왕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그 비전을 우리 삶 속에 실현시킬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주님께서는 실전으로 보여주시겠다 이거예요. 진짜 실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임하는가 우리가 알아야지 이상에 실패하지 않고 이상에 실망하지 않고 현실에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되길 간절히 원하고 따라해 볼까요? 세부 사항은 주님께. 예, 그래서 여기 온갖 뭐 이름과 느디님 사람과 아까 여기도 등장했던 미드르닷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발음만 한두 번 신경 써서 하고 그 뒤는 주님께 그 미 누구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 무릎을 치는 거예요. 무릎을 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번에 수련회 주제가 나왔어요. 수련회 주제가 따라해볼까요? 보물찾기. 보물찾기 수련회. 그러면은 우리가 보물을 숨겨둘까요? 안 둘까요? 거기다가. 숨겨둡니다.
그러니까 갔더니 우리 동암교회 백응성 목사님은 노트북도 숨겨두자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거의 도박판이 따로 없어요. 이건 뭐 은혜를 받자는 건지 아니면 가서 뭐 이거 한번 인생을 바꿔보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물찾기 제가 왜 했냐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보물이 안 나와요. 늘 똑같은 거니까. 근데 목사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하면 오늘도 막 PPT 준비하려고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다 포기했어요. PPT 백날 준비해도 아무도 관심 없어. 저만 힘들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보물을 찾게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따라해볼까요? 회복. 딱 한 가지예요. 회복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회복은 누가 와서 뭘 하고 또 회복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이 얘기를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들려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것만 알고 가면 돼요. 따라해볼까요?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함. 네. 여러분들이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는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헐적으로 또 빈번하게 우리의 삶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회복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무릎을 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할 때 회복이 임하는구나. 아, 이 회복이 임할 때 이런 마음의 상태, 또 삶의 상태, 또 사탄의 공격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가면서 이번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우리 이 하반기에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같이 보게 되어지는 중요한 영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있는데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 오늘 기도를 안 했네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 찬양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기도를 까먹었어요. 합심 기도를 안 했어요. 세상에. 그리고 다 여러분도 몰랐잖아요. 어차피 그죠? 저도 모르고 다 몰랐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는 역사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아멘. 이 에스라 느헤미야 안에는요, 보이는 역사가 등장해요. 이 보이는 역사는 제국의 흥망성쇠, 왕들의 교체, 또 여러 가지 권력 구조의 개편 등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돌아가는 거, 세상 돌아가는 거, 정치 돌아가는 거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탄원서 집어넣고 누구는 막 그거 탄원서 막 집행하고 누구는 다시 새로운 소를 찾아가지고 거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소리도 질러주고 누구는 그거 지키려고 용역회사도 불러가지고 막 지켜내고 막 이런 사람들의 일상 다반사에 인간 살아가는 세상 속의 역사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등장합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여기 등장하는 바사는 저는 이것 좀 다 고쳤으면 좋겠어요. 성경 다른 거 안 고쳐도 다 이거 고쳐야 돼요.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하니까 우리는 생전 모르는 나라야. 그죠? 페르시아는 뭐 알라딘 뭐 하면서 다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바사는 너무 낯선단 말이죠. 그래서 역사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 역사의 중심이 여기였고 우리가 변방입니다. 지금 여기는 세계 역사의 중심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세계 패권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제국에서부터 이제 이란 지역과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지역에 있었던 페르시아로 세계의 패권이 옮겨간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큰 일이고 세계 역사에서도 정말 중요한 분수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등극한 이 제국의 패자가 바로 고레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고레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 제국 바벨론이 취하던 방식, 바벨론과 아수르는 잔혹하기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과 아수르 제국은 언제나 점령을 하면 그 땅을 다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자기 종교를 강요하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페르시아는 그 등장에서부터 더 큰
더 이 뭔가 더 큰 제국의 위용을 보여주면서 관대한 정책을 펼친 거예요. 페르시아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성인이시니까 볼 수 있는데 거기 등장하는 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 왕이 가가지고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이 스파르타의 왕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내 앞에 무릎만 꿇어라. 나는 관대하다. 이게 페르시아의 근본적인 통치 방향과 방법이에요. 그냥 무릎만 꿇으면 돼요. 무릎 안 꿇으면 무찔러요. 그러나 무릎 꿇으면 다 용서해주고 자치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르시아의 방식인데 고레스 왕이 딱 등극을 하면서 바로 이제 이 통치 방식을 세상에 공포하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남유다와 이 예루살렘 사람들 거민들을 전격적으로 이제 다시 고국으로 송환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역사는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무슨 뭐 종교개혁 투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영국 대형 박물관 가면은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사이러스 실린더라고 하는 고레스의 원통이라고 하는 실제 유물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게 지금도 유물로 남아있다 이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 지금 어마어마한 분수령이 여기 딱 펼쳐져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뭐만 보는 거예요? 아, 세계 역사, 뭐 미중 패권 갈등, 예?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엄청난 세계 역사의 대전환 시기가 지금 바로 이때다 이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보이는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이 하필이면 그가 취한 정책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정확하게 부합하여 예레미야가 예언한 지 70년 뒤에 예언 그대로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고레스 왕이 남유다 백성을 다 본국 송환시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늘 보이는 역사, 세상을 주관하는 이 패권자, 정치가, 정복자,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면 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이거죠. 아까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이 재미있는데 이런 언어 유희가 있어요. 여기 아니 그거 말고 제가 첫 번째 1번 여기 보면은 보이는 역사, 이거는 이제 앞에 지날 역자, 역사할 때 사자 해가지고 보이는 역사, 세상은 막 움직여서 보이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취임하고 막 보이는 역사 이면에 뭐가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저거는 앞에 역자는 사역 동사할 때 뭐 시킨다는 뜻이에요. 역할 이렇게 할 때 시키는 거.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역사 속에 뒤에 보이지 않는 세계 역사가 존재한다. 그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정당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이민 간다. 2번 끝까지 저항한다. 3번 계속 방해한다. 그 뭐가 좋을까요? 물론 우리가 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존재인 한 시민으로서 법이 허용하는, 또 이 크리스찬으로서 품격이 허용하는 방법 안에서 그 해당 정권이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게 마치 세상을 다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정권을 잡거나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분위기에 정책이 일어나면 이거는 다 나쁜 거다 해가지고 맨날 그거 싸우고만 있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셔서 민족과 열방을 심판하시고 나라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통치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제가 몇 년 됐죠. 우리 사랑하는 한 형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같이 신방 가가지고 야, 너 등록금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그 형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정권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정권에 상관없이 저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이렇게 등록금을 반값 등록금하고 국가 장학금을 통해서 저 등록금 안 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권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네요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 다스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이 중요한 적용점에 넣었을까요? 우리는 고레스 왕이 대단하다. 참 이
페르시아가 다른 제국과는 다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뒤에서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은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수준이 도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예, 우리가 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면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아멘. 세상을 보존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구원할 백성 다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보존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보호하신다는 거.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통치보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훨씬 큰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나가서 일 안 하면 굶어 죽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그냥 마냥 놀아도 공급해 주세요. 대신 마냥 놀긴 어려울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정죄하고 또 마음이 본인 마음도 불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진짜 작정하고 가만히 난 놀기만 할 거야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샘솟는 기쁨과 세상에 대한 아름다움과 막 이런 거를 주세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제가 이걸 왜 잘할까요? 제가 요즘 그러거든요. 한없이 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쁘게 하시세요. 그래가지고 찬양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 본다고? 주님이 보신다고. 아멘도 작지만 그래도 예.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나에게 적용하는 것에 굉장히 서투르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에 굉장히 박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이 먹이세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날 나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해요. 저 그냥 이게 끝인가 봐요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각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일해야 되죠. 제가 엘리야 얘기를 누누이 드리잖아요. 엘리야가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자기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40일 굶어가면서 저 이 호렙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따지려고 그 마음에는 상처와 원망과 실패한 낙심과 절망이 가득하고 육체는 피곤한 상태인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한 로뎀나무 브엘세바까지 가가지고 그 남쪽까지 가가지고 한 로뎀나무에 누워 있는데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엄마였거나 우리 아빠였다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셔서 따뜻한 손으로 등짝을 후려치시면서 너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서 막 혼내는 거. 우리는 혼내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요. 혼내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혼낼까 봐 너무 무서워. 근데 하나님은 혼나 마땅한 엘리야. 나중에 제가 엘리야 설교 시리즈로 하면 너무 좋겠어요. 엘리야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의 안타까운 자아가 있어요. 그 엘리야가 무너져 있는 근데 주님께서는 엘리야 등짝 안 때리시고 어떻게 하세요? 어루만지세요. 어루만지세요. 엘리야가 음식 조금 먹고 나서 다시 40일 40주야를 40야 40주를 다시 걸어서 호렙산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의 모든 어리광과 우리의 모든 나약함과 우리의 모든 미성숙을 모든 걸 다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좋아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미성숙한 교회예요. 성숙이 좋을까요? 미성숙이 좋을까요? 당연히 성숙이 좋죠. 근데 다 성숙한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세상은요 원래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성숙한 사람은 이 피라미드의 끝에 꼭지점 마냥 요만큼 있는 거고 나머지 미성숙한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가장 좋은 인구 분포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요 성숙한 사람이 많은 것보다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업무도 대충 돌아가고 다들 미성숙해가지고 막 상처받고, 물론 담임 목사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확실해요.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날 때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모이지만 아직 종교, 율법, 순서, 상황 이런 거에는 익숙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거 다 받아주세요.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훨씬 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안에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겠다 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통치를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70년 지났을 때 예레미야의 약속이 성취될 보장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로의 전환이 남유다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전면 송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담보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전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아예 바벨론을 심판을 해버리셔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착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바벨론을 심판하셔가지고 바벨론을 없애버리시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려보내시고 예루살렘 거민들 다 돌려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줄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것이고, 그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공급하세요. 공급하세요. 그래서 이걸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봐요. 제가 아는 이제 이 우즈베키스탄의 고 여호수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고 여호수아 선교사님은 의사인데 아주 옛날에 90년대에 이제 이 우즈베키스탄에 가가지고 대통령 주치의가 됐어요. 대통령 주치의가 되니까 얼마나 살만해요.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 주치의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여기 왜 왔어요? 자기가 여기 선교하러 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땅이 길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비행기 한 대를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메디컬 플레인을 하나 사자. 비행기가 싸면은 한 50억 정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를 딱 하고 한국에 딱 나왔어요. 한국에 딱 나와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님 후원의 밤을 어디 5성급 호텔에서 누가 개최해 줬어요. 본인이 의사니까 주변 사람 다 의사고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개최를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본인 이제 발언 시간이 돼서 딱 말을 하려고 자리에 섰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PPT를 딱 띄우더래요. 사랑하는 우리 후원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비행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딱 띄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딱 띄우니까 옆에 우리는 다 비웃었죠. 네, 비웃었죠. 어떻게 비행기를 사나. 근데 저 뒤쪽에서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항공에서 굉장히 높은 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기종이 지금 김포에 노는 비행기가 한 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사서 드리자.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큰 꿈을 꾸는 사람은 절대 일반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은 큰 꿈을 꾸는 사람끼리 모이면 방법을 찾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을 만나면은 다 그게 될 거냐고 말한다는 거죠. 다 될 거냐고. 근데 저는 그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는다면 설사 그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수고와 노력 안에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하시려고 하는 뜻을 내 안에서 이루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비행기가 왔고 그 선교사님은 우즈베키스탄 전역을 날아다니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사람들 고쳐주고 사역하셨어요. 아마 지금쯤 은퇴하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일이 많아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연락이 왔던 이 말라위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치과 의사 선교사님이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말라위에 지난 2019년에 들어가셔가지고 치과병원 세우겠다고 이 청사진을 띄웠어요. 그냥 일단 띄웠어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저는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는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 반드시 일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의 녹을 많이 쓸어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를 보는 게 너무 우리한테 낯설지만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들을 보는 게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선교사 같은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삶 되기 원하여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공급을 보여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이 같이 저와 여러분이 보여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동에서 행동으로. 아멘. 여기 잘 보니까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이 말씀에 고레스가 어떠한 동기에서 이 남유다의 유다 왕국의 포로된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송환하려고 했느냐, 어떤 정치적인 이 어떤 셈법이 있었느냐, 어떠한 이 의도가 있었느냐. 근데 말씀은 단순해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 이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 우르라고 하는데, 이 우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을 막 휘저으시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할 것 같은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고레스 왕 원년에 누가 아직 살아 있었냐면요, 이때가 고레스 왕 요때가 이제 BC 538년이에요. 그런데 BC 605년도에 누가 잡혀가냐면은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다니엘서에 따르면 다니엘이 이때까지 왕궁에 있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고레스의 이러한 선택에 다니엘이 영향을 주었을 확률이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이 조치는 이 유대교, 다시 말해서 남유다 백성에게만 내려진 조치가 아니에요. 페르시아 왕국 전역에 있었던 모든 포로들과 모든 종교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정책이었고, 이 정책을 내렸을 때 그 중요한 정치적 동기, 경제적 동기, 사회적 동기, 통치 영역에서의 모든 동기들을 다 종합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마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 사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어요. 마음이 붙어 있으면 그때는 안 되는 상황에도 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음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우리의 생명이 나기 때문이죠. 5절 말씀, 또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계신 사람들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그러니까 먼저는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이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정책, 이러한 이 내용들을 공포하고, 두 번째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향해서 갔다, 이 말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일제 35년을 겪었어요. 그죠? 여기는 70년입니다. 70년.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은 너희는 그 땅에 가서 아이를 낳고 살아라라고 돼 있어요. 그럼 돌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팔레스타인에서 온 사람들, 다시 말해서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2세,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땅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글로 가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태어났는데 그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익숙한 곳은 이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그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요? 그 땅에 가면 뭐가 좋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저 갈래요 하고 그 땅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놀랍고 큰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죠. 감동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죠.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요, 참 재밌는 게 출애굽을 하건 출바벨론을 하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그들을 구출해 주시잖아요. 그럼 언제나 선물을 받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주변 사람들이 다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바벨론 할 때도 나올 때도 다 선물을 줬어요. 그럼 선물 줄 때 어떻게 줬어요? 막 윽박질렀어요? 나 도망갈 건데 선물 내놔? 그럼 누가 선물 주겠어요? 여기 보니까 기쁘게 드렸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쁘게 드렸더라.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된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기쁘게 드렸더라 이거죠. 그럼 잘 보세요. 옆에 있던 꽃분이네, 우리랑 계속 같이 살던 꽃분이네가 예루살렘 간대요. 왜 가? 우리 원래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여기 끌려왔었거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땅에서 예배당을 짓고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갈 거야. 너 여기 직장 있잖아. 너 여기서 애들 다 교육시켜야 되잖아. 우리 가야 돼. 우리 갈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 가져가. 그러면 이거 가져가. 갈 때 차비해. 이거 가다가 맛있는 거 먹어. 가다가 거기 집 지을 때 이거 보태. 성전 지을 때 이거 헌금해줘. 옆에 사람들도 다 같이 함께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은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감동받는 거. 감동. 이것이 하나님 나라 역사예요. 하나님은요, 정치적인 지형도를 만들어내시고 누군가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누군가를 윽박지르고 야 제시가 너 왜 그렇게 하느냐 해가지고만 움직이시는 분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법을 제일 잘 보여준 게 뭐예요? 이사야가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대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천사들이 날면서 거룩하다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거룩하지 못함이 드러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거기에서 이 거짓말로 가르쳤던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제단 숯불 하나 핀 걸 갖고 와가지고 그의 입술을 찢어가지고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 음성 들려오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너 입술 부정한 놈, 너 부정한 입술 너 그동안 너 거짓말한 거 다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봐줄 테니까 너 이번에 꼭 가서 이 사역 감당해. 이게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약간 짓궂으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거기 누구밖에 없었어요? 이사야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러니까 옆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 내가 가야 돼.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부터 붙잡고 다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다 왜 나오셨어요?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실 말씀들 많죠. 근데 왜 정착해서 여기까지 다니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마음이 여기 와 보니까 좋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안생열 집사님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앉아서 우리 여기 한금옥 권사님도 계신데 앉아가지고 딱 오셨는데 이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교회 오지 마시고 다른 교회 가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교회 갔다가 그 다음 주에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했더니 저 합정동에 있는 예수 가족교회를 갔더니 오후 4시까지 훈련을 시키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이쪽이 더 낫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다 오신 거예요. 마음 문제예요. 마음 문제. 신기하지 않아요? 마음이에요. 마음. 와서 이상할 수도 있고 뭔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여기 왔더니 마음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감동해서. 이 고레스가 감동받았다는 이거예요. 아, 나 왠지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아니에요. 나 이런 제국의 황제가 되고 싶어.
나는 그 전에 아수르와 바벨론과 달리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자유를 주는 그러한 황제가 되고 싶어. 그러면서 자기가 막 기뻤을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너무 소중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쁨과 감동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교회는 뭐예요? 거룩한 자발성. 거룩한 자발성.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안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맨날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던 사람이 맨날 해. 그게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교회에서 때때로 필요한 일들은 좀 멈춰도 된다. 필요 없는 일들은 좀 멈춰도 된다. 멈춰도 된다. 목사님 그럼 설거지를 막 쌓아놓고 막 그래요? 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해요? MBTI 성격 중에 이제 그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감동이 돼요. 막 마음이 이렇게 막 솟구쳐 오르면서 막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그걸 하고 있어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거 딱 안 해야지 누군가가 와서 또 하기 시작해요. 누군가가 와서. 그게 지혜고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는 우리 각 사람이, 저도 그 생각 많이 하는데 교회는 우리 각자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섬김이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패턴과 방식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느리고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감동으로 행동하게 하신다. 감동으로 행동하게 하신다. 제가 이제 금요일 다음에 이제 6월 30일부터 제자 훈련을 이제 하게 되는데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끝나고 한 9시 반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게 되는데 우리 귀한 한 집사님이 있는데 집이 상계동이에요. 집이 상계동인데 저보고 밤 12시에 김포로 온 거예요. 저를 만나러. 목사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맥도날드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길이 엇갈려서 난 우리 집 앞 맥도날드 줄 알았더니 김포 다 먼 맥도날드에서 만났어요. 또 거기 가가지고 12시가 훨씬 넘은 시간이에요. 만나가지고 목사님 저희 제자 훈련 받고 싶어요. 목사님 저희 진짜 말씀 배우고 진짜 훈련 받고 싶어요. 제가 다 설득했어요. 누구 설득했어? 용인 사는 친구를 집사님 설득했대요. 집이 상계동인데 일 끝나고 밤 10시에 용인으로 가서 그 집사님 앉혀놓고 설득했다 이 말이에요. 설득했다. 그리고 자기 또 하나 여기 저기 강서 쪽에 사는 강 전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강서에 사는 강 집사님. 주한이라는 애의 아빠예요. 거기도 밤에 가가지고 또 설득해가지고 제자 훈련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럼 제가 그 고기명 집사님한테 제가 끊고 다시 가야 되고 제가 그 집사님한테 시켰을까 안 시켰을까?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눈물이 막 나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일하는 걸 다 알거든요. 그런데도 감동이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다 해야 됩니다. 직분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요. 해가지고 서로 싸워가면서 목사님 욕하면서 나중에 그러다가 은혜 받는 사람 많죠.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우리는 무슨 교회다? 기쁨의 교회잖아요. 기쁨의 교회가 원래는 축제 교회였는데 그것도 숙제로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신앙은 축제다 했는데 맨날 축제만 하니까 이건 진짜 뭐 숙제를 아무도 안 해가지고 다 F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숙제다. 기쁨의 교회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감동에서 행동으로. 감동에서 행동으로. 고레스를 감동하신 주님이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이 이스라엘 2세, 남유다 2세들을 감동하시고 그 주변 사람들을 감동하시고 감동하니까 돈을 내놓고 삶을 내놓고 감동하니까 정책을 내놓고 감동하니까 격려하고 감동하니까 후원하고 감동받으니까 지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름다운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나라 역사는 그런 감동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감동에 예민하고 그러한 감동 안에서 은혜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힘.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핵심은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때 더 강력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돈도 더 많이, 군대와 함께 더 많은 자원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이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힘부터 주신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주니 그 등접시가 30개요 음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성전 기물이에요. 성전을 가져간 게 아니라 성전 기물부터 찾게 하셨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의 심판을 카운트 하잖아요. 몇 년부터 카운트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 딱 보면요. 이 그릇이 잡혀간 그릇이 전리품으로 취하여져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신전에다가 이 그릇을 갖다 놓으면서부터가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에요. 근데 성전은 다 중요한 건 다 없어졌어요. 성전 없어졌죠. 도시는 다 무너졌죠. 성벽 다 무너졌죠. 큰 건 하나도 없어. 그럼 뭐부터? 다시 처음부터 성전 기물부터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작은 거부터. 작은 거부터. 회복은 언제나 이와 같이 임한다 이거예요. 회복이 한 번에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거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에 꾸준히 흐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처음에는 성전을 세워요. 느헤미야에는 성벽을 세웁니다. 성전과 성벽. 그래서 중요한 게 순서가 성벽 세우고 사람들 살고 성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기물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을 세우고요. 성전을 세운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에스라가 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바뀌니까 성벽을 세워요. 작은 단위로부터 시작해서 큰 단위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없어서 막 어떤 날은 야 내가 은혜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나 다 망한 것 같다. 나 신앙생활 끝난 것 같다.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면은 아무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보통 없어요. 은혜를 앵고 은혜의 바닥을 쳤을 때 다시 기도한 그날은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 특징이에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은 그날 밤에 은혜가 50리터짜리 60리터짜리 만약에 연료통이면 은혜가 3리터가 임해요. 3리터가 뭔지 아세요? 보험회사에서 주유소 갈 수 있을 것까지만 넣어주는 거예요. 주유소 갈 수 있을 것까지만. 그 은혜로요. 기도원을 가든 그 은혜로 평상시 안 나오던 금요 기도회에 오든 그 은혜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든 그 은혜로 다시 조금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조금 더 차오르고 조금 더 차오르고 조금 더 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 교회의 모습, 모든 회복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전격적인 회복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포착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내가 일어나 보니까 작은 힘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이와 같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목회를 할 때 자식들은 많고 목회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제 러시아 선교사 갔다가 러시아에서 마피아한테 다 뜯기고
빚만 수억 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주님 내일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면 저는 저 강릉에 오징어 말리는 데 가겠습니다. 명태 말리는 데 가겠습니다. 덕장 가서 일하겠다고 저희 어머니 기도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한 분이 올라오셨어요. 그 한 분이 은혜 받아서 그 다음 분이 오시고 와가지고 그 남대문 시장 조그만데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 거기에 수십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명인교회가 시작되고 저도 거기에서 반주하고 저도 거기에서 2006년 9월 11일 날 남대문 거기서 설교 시작해서 지금 17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에 왕창창 하는 그런 부흥이 없다 이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삶의 변화가 아주 작은 것부터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말씀 맞춰요. 오늘 위대한 변화와 회복을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어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주신 이론이 아니라 회복의 실전편이에요. 자,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주변 상황이 달라지고 증권 이 증시가 뒤바뀌고 부동산이 오르고 내리고 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 회복이 임한다. 그러면 그 회복은 보이지 않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쫓아 일어난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냐? 사람들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면서 자원하는 심령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심령으로는 역사를 많이 안 하세요. 자원하는 심령들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누구에게 임할지를 몰라요. 고레스 왕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누구한테 임할런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여기 건물주 원장님 처음에 우리 교회 딱 계약을 할 때 지금도 눈에 선한데 그 원장님은 본인은 교회 안 다니세요. 저희가 여기 원래 다 목조 건물이었거든요. 바닥에 다 이 나무로 기둥이 되어 있는. 그래서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사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원장님은 신앙생활도 거의 안 하시는 분인데 세례만 받으시고 거의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그 원장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는 해봤어? 안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기서 하라 그래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저는 여기 옛날에 와보신 분들 영상 보여드리고 싶은데 옛날에 와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기가 뭘로 유명했냐면은 공포영화 찍으려고 너무 무서워서 저희 기쁨의 집은 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손이 떨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복싱 선수 목사 있거든요. 동생 목사. 괜히 걔 등 떠밀어서 네가 문 열라고 해가지고 그 무서운 문을 열고 거기 들어가 살고 그러면서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그 원장님 저는 이 월세 한 50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원장님이 처음에 갔더니 보증금은 3천만 원, 월세는 200만 원. 근데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모든 것을 성심으로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그러면 보증금은 빵원, 월세는 내가 내라고 할 때까지 안 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무서워요. 하나님이 사람 감동하시면요 누구도 못 말려요. 하나님의 감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역사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시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기쁨, 즐거움, 영광, 감사,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그 감동이 임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삶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주시면서 회복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쓸모없어 보이는 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성전도 없는데, 성전이 없는데 금그릇이 왜 필요합니까?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성전을 주시고 금그릇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금그릇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금그릇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회복,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은 단서들, 회복의 단서들로 시작해서 놀라운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진짜 어떻게 우리 삶 속에 회복을 주는지를 오늘 들은 말씀을 토대로 함께 깊이 생각하며 또
또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실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우리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